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뭐 이런저런 일로 우리가 오래간만에 서로 만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지난 토요일 하여튼 내 졸업했던 학교에 이제 이사회가 있어서 이제 그 학교 이사회로 섬기고 있는데, 이사회가 5월달 이사회는 제가 별로 가지를 못했는데 요번에 이제 처음으로 갔어요. 간 이유는, 가려고 생각했던 이유는 우리 졸업생 여학생이 졸업을 할 것 같아서, 졸업을 할 때가 돼서 이제 졸업식 때 저걸 해줘야 되니까, 이 가운 저걸 해줘야 되니까 이제 그 이사들이 참석해서 할 때 또 뭐 우리 졸업생이니까 더 의미가, 외국에서 하니까 의미가 있어서 가려고, 또 그동안에 여학생인데 애도 낳고 결혼해서 애도 낳고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 격려하는 의미에서 가려고 했는데, 그리고 비행기표를 어렵게 다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졸업을 못 하는 거예요. 애가 아파갖고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미 무르기에는 무를 수 없는 싼 비행기표라서 할 수 없이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마침 또 그러다 보니까 졸업 30주년, 내가 이제 졸업한 지가 30주년이 되는 그 동문회 리유니온을 하는데, 어쨌든 하여튼 동문회 대표 3인에 뭐 이렇게 선정이 됐다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해주겠냐. 그래서 뭐 동문회 대표 3인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뭐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잖아요. 막상 가는데 그런 것도 한다니까. 그래서 그럼 하여튼 뭐 하겠다고 그러고 이제 겸사겸사 갔는데, 내가 34년 전에 내렸던 그 공항, 뉴욕, 뉴저지 공항에 오래간만에 이제 내렸어요. 감회가 새롭더라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동문회 대표, 졸업생 대표 3인이 하는 일이 뭐냐 그랬더니, 각 기수에 3인씩이 왔는데, 물론 그 전에, 가기 전에 알았죠. 줌 미팅을 하는데, 거기 12시면 우리 1시고, 뭐 1시면 2시고 그렇잖아. 새벽에 한 2시인가 그 회의를 해서, 할 수 없이 내가 그 회의에 이제 뭐 중요한 회의라 그래서 들어갔더니 하는 말이, 우리한테 잡 디스크립션을 주는데, 그 대표들은, 기수 대표들은 하는 게 뭐냐, 좀 더 일찍 와라. 좀 더 일찍 와서 이제 그 본부 앞에 커피가 있으니까 그 커피를 잘 따라서 오는 동문들 커피도 대접하고, 그다음에 혹시 동문 중에 좀 아이들이 많아갖고 잘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다니면서 잘 이렇게 행사에 참여하도록 격려도 하고, 그렇게 잘 섬겨라. 이게 동문회 대표들이 하는 일이로서 새벽 2시에 회의에서 주는 잡 디스크립션이었어요. 그 회의를 마치고 나니까 한 2시 반, 3시쯤 됐는데, 새벽 3시에 그런 회의하고 나면 기분이 어땠겠어요? 기분이 매우 좋더라고. 이런 게 리더십의 이제 그 실천이잖아요. 뭐 한국 같으면 예컨대 동문회 대표의 그 기수의 뭐 대표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뭔가 이제 좀 앞자리에 간다거나 뭘 어떻게 한다거나 뭐 이런, 이제 그런 자리에서 뭔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뭘 하는 것들, 이런 게 이제 그 대표나 뭐 이런 리더로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뭐 우리나라에도 안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섬김과 아주 구체적인 섬김. 근데 그분들이 다 은퇴한, 뭐 우리로 치면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들, 뭐 신학교 교수님들, 이런 분들인데, 이제 시키는 게 와서 빨리 커피 잘 나르고 동문들 잘 섬겨라. 그런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함께 또
우리도 그렇지만 더 같이 만들어가야 될 문화라고 생각을 해서 기뻤습니다. 이제 그런 나중에 우리 강사를 해주시는 강의를 해주시는 아름다운 교회 계재강 목사님네 교회와 나중에 우리가 미국 교회 필드 출입이 이제 스터디가 다시 회복이 되면 가서 이제 함께 만나면 참 좋을 아름다운 교회 교우들과 그다음에 이제 인투 교회 뉴욕 온누리에 해당하죠. 인투 교회 또 거기도 이제 청년들이 한 800여 명 모이더라고. 850여 명 모이는 맨하탄에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우리의 동료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매 기관들도 함께 방문하고 또 그분들은 왜 리더십밖에 안 오냐. 우리 지금 우리 홍동욱 장로 오셨는데 우리가 보스턴에 갔을 때가 언제예요? 가도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우리가 보스턴까지 갔었어요. 한번 그때 이제 보스턴에서 같이 섬겨주신 장로님이 오늘 이렇게 같이 귀국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섬김으로서의 리더십에 대해서 서로 이제 공부하고 또 실천하려 애쓰는 이때에 과연 신앙적 리더십과 신앙인과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신앙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정적 차별성은 어디에 있을까? 또 기독교적 신앙의 진수, 진짜 기독교적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의 차별성은 어디에 있을까를 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세상이 우리가 보통 이제 VUCA라고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volatile, 아주 격동적이고, 그 다음에 uncertain하고, 그 다음에 complicated하고, 아주 complex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A, 아주 ambiguous한, 아주 모호한, 그래서 뭔가 기준이 없는 그런 세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가 굉장히 아노미와 같은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떤 도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되는 것, 아주 강자 필생이라든지 자기 민족 우선주의라든지 그거보다 더 좁게 자기 종족 우선주의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해도 예컨대 AI 같은 것들이 굉장히 발달하면서도 그 전문가들은 다 그 윤리성과 그것이 가져올 모호성, 그것이 가져올 위험성 때문에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한쪽에서 치고 나가니까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듯이 지금은 이것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이것이 가져올 어떤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이 산업이 부흥을 하고 어떤 부가 창출되려면 새로운 산업이 생겨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이러한 경쟁이 한번 붙었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던 그런 사람들의 소리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때의 어떤 기준을 얘기한다, 도덕을 얘기한다, 윤리를 얘기한다, 옳고 그름을 얘기한다는 것이 매우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기독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일종의 불확실하고 모호하고 그래서 도덕을 얘기하고 윤리를 얘기하고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무의미해 보이는 이런 시기에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또 지금의 현재의 과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주신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심판 비유는 상당히 이제 의미심장한 또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의 차별성,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의 특징을 아주 잘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제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제 최후 심판에 대한 얘기인데 어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도전은 뭐라고 생각해요? 교훈은 여러분에게 딱 오는 건 뭐예요? 성우 인사 대신에 답을 한번 해보세요. 작은 자한테 하는 작은 자한테 하는 거. 그게 어쩌다고? 그게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게 나한테 하는 거다. 그게 그냥 중요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결정적인 요소라는 거잖아, 지금. 에?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 지금. To take the side with the least. 가장 작은 자의 편에 서는 거. 이게 기독교적 삶에 있어서의 결정적 차별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우리한테 도전적인 말씀이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실제적으로 보면 잘 되는 쪽에 쓰게 되고 센 사람들 편에 쓰게 되고 좀 더 나한테 이득을 주는 편에 쓰게 되지 나한테 이득이 없는 지극히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편에 쓰게 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것도 쉬운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더 결정적인, 이것도 결정적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지만 더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겠습니까? 여기 보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컨대 양과 염소로 이렇게 비유가 되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결정적 차이점은 작은 자와 함께 했느냐 안 했느냐가 차이점이라고 결론적으로는 얘기를 하시는데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그렇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거기 섰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엄청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왔는데 이제 마지막 날이다라고 딱 해서 심판 날이다고 했는데 딱 오른쪽에서 그렇지, 이제 내가 드디어 때가 왔어.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기다렸지. 이것 때문에 참았지.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오른쪽에 섰던 사람들도 내가 왜 여기에 섰는지를 몰랐다. 그리고 묻잖아요.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아니, 주님인 줄 알았으면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했으면 제가 했죠. 어찌 보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결국 이 작은 자의 편에 서는 삶의 어려움과 자기가 왜 구원받는지도 몰랐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에 가서 구원은 뭘로 받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역설적인 면이 있는 거죠. 구원은 내가 의식하고 공로로 내가 그럴 만한 의식을 하면서 내가 의인이라는 의식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 구원의 과정이라는 게. 결국은 무의식적인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정도의 무의식적인 삶을 살아야 그게 삶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 거지.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가 뭘 하면서 항상 의식을 하면서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내가 하는 건 너희들과 달라. 라고 하는 자기 의의를 계속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공로의식을 가지면서 율법적으로 무엇인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좀 거리가 있는 삶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왜 그 편에 섰는지, 내가 언제 작은 자와 함께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일상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그렇게 쉽겠냐? 사실. 그게 주님의 은혜가 여기 개입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다면,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으로서 내가 진짜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저 그냥 삶은 이렇게 가야지라고 하는 것이 삶으로 체화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삶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들에게 특별히 이제 이 혼란스러운 세대, 모호한 세대, 주님의 복음이 좀 무력해 보이는 세대, 무엇인가 물질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고, 만몬이 훨씬 더 세 보이는 이런 세대, 매력적으로 보이는 세대에서도 결국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그 세대가, 그런 문화가 계속되지 않는다. 그 문화의 마지막 날이 있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거고,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이고, 그 마지막 날의 결정적 가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치는 작은 자와 함께하는 삶이고, 그 작은 자와 함께하는 삶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사실은 이게 창조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 그 작은 자와 함께한다는 게 무조건 큰 사람과 작은 사람들이 싸우면, 예컨대 이제 노사가 분쟁을 하면 사는 악이고 노는 선이냐, 이런 뜻은 아니라, 거기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작은 자와 함께 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내가 부모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두 자녀가 있어. 한 자녀는 잘 나가, 한 자녀는 어려워. 그럴 때 부모로서 누구 편이 좀 더 들겠어? 누가 더 신경이 쓰이겠어? 이 어려운 사람이 신경이 쓰일 거 아니에요? 있는 자에게 좀 나눠주라 그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전제로 해서 이 작은 자와 의의 문제를, 사랑과 정의의 문제를 함께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도식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뭔가 선과 악의 개념으로만 자꾸 이분법적으로 하면 이 구조를 가지고 또한 율법주의에 빠져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다. 이게 그대로 가지 않는다. 결국은 결정적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실현되고, 그 안에서의 심판이 있다. 그 안에서의 마지막이 있다. 그 마지막은 결국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현재에서 살아가려면 주님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세상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구원의 반열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참 세상에서 제대로 사랑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그런 사람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 함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이것이 바로 오늘 심판의 비유에서 드러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 세상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즉,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진리다, 이것이 진짜다 하는 것을 보면 현실에 대해서, 이게 지금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여도 이게 다가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내를 하게 되고, 인내를 한 사람은 왜? 소망이 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니까. 그리고 그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의 삶에서도 아버지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재벌집 막내 아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살아봤기 때문이잖아요. 마지막을 봤기 때문이잖아요.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을 보여주셨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다, 너희들. 믿음으로 이것을 체험하면 현재에 와서
지금 뭐 조금 손해 보더라도, 지금 좀 오해 받더라도, 지금 뭐 조금 그렇더라도 결국 이건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할 것이다라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주께서 마지막 날 요거만 오른편에 쓰라고 하신 게 아니라 지금 제대로 살라고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인 삶이라 그러죠. 이게 뭐냐? 마지막을 한번 맛봤기 때문에 오늘도 그것을 가지고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를 받기 때문에 그게 뭐 단데 뭐 이게 이기는 건데 뭐 이런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갖고 함부로 유혹할 수가 없죠. 함부로 데리고 놀 수가 없지. 세상이 주는 카드보다 더 센 카드를 우리는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조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저래 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작은 자와 함께 하는 삶이 어떠한 삶이고 그 작은 자를 그토록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하며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세계 경제에 대해서 뭐 큰 이야기들을 또 들을 텐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 오실 이제 이희령 박사님 같은 분들이 옛날에 세계은행이나 뭐 이런 거 근무하실 때 우리 미국 이제 필드 스타디 가면 많이 도와주셨던 분들인데 우리의 눈을 세계로 넓히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사랑이 내 이웃이 내 옆에만 있는 내 눈에만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저 아시아, 아프리카 뭐 어디에 있는 사람들도 다 우리의 자매고 형제고 그들이 하나님이 지극히 아끼시는 작은 자다 하는 인식을 띄워줬기 때문에 우리 선배들 중에 이제 그런 사회적 기업을 하는 사람들, 아프리카 돕는 분들 이런 선배들이 다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비전을 오늘 새롭게 발견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동역의 마음들이 커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하루, 하나님의 나라,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 안에서 내가 살아갈 그런 모양과 방법과 동역자들 발견하는 이 시간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